숙제하셨나요? 채팅은 하지 마시고, 키링은 하지 마시고. 하셨나요, 숙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장.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십니다. 또 하늘은 어디인가? 네, 그렇다면 이 하늘은 어디인가? 또 이 선호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주기도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궁금한 점이 없어요? 네. 선호는 맞고 수연이는 어디 아버지인가? 어디 아버지? 어디 아버지? 무슨 말이지? 수연이가 이제 1년 좀 넘어가니까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니는? 다니는? 왜 아버지인가 어머니는 아닌가? 왜 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메일인가? 하나님 메일인가? 남성이신가? 예, 또 다른 질문들? 질문을 잘 해야 좋은 학생이고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중재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 우리가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 이 정도 나왔네? 더 없으신가요? 김영수 목사님. 왜 나의 아버지인가? 예, 요거 관계에 있어서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인가? 네. 아닌가? 네. 하늘에 계시기만 하고 다른 분은 예, 하늘에만 계십니다. 땅에는 안 계십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이 정도.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구조라고 주기도문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름 부르 또는 시작의 부름 또는 기도의 대상 그다음에 관계의 형성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근데 이 관계의 형성은 기도의 출발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형성이 기도의 출발이 된다. 왜냐하면 기도란 피조물의 요구가 아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관계의 형성 내지는 형성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또 어떤 번역본에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 헬라어 원어에는 파테르, 테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이는 아주 관심 있어 할 법한데 이 파테르가 뭐죠? 파테르. 통밥에도 파테르. 아버지, 우리, 소유표, 우리, our. 그 다음에 엔, 인하고 같은 거고요. 이거는 하늘. 영어의 인하고 같고요. 이거는 우리, our,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그릭하고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에 맹연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파테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시. 당연히 뭐 우리는 아버지를 꾸미는 거죠. 모디파이 하는 거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도 당연히 아버지를 모디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럼 이 헬라어로 그리거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들만 자기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경 연구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람어를 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학식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통용됐던 공식 언어가 뭐죠? 그릭, 헬라어를 썼었어요. 이 파테르가 아람어로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 부르시고 아빠라고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빠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그럼 이 아버지 파테르, 아빠라는 아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아까들 찾아봤는데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뽑아본 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다니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면 또 이제 해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대 그레코로만 이 컬처를 아시죠? 사회를 아시죠? 그레코로만은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중동부터 해서 유럽 일대를 지배를 했었죠. 그 다음 지배했던 왕국이 로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컬처를 합해서 그레코 로만 컬처 사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로도 사용되고 조상, 엔시스터 조상으로도 사용되고 창조주,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연장자, 시니어, 또 선생님 뭐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하면은 친밀감을 느끼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리고 의존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의존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남자를 제외하고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 대우를 못 받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나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한테 종속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유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테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 가장 이 친밀감, 존경, 좀 이렇게 세 가지의 뉘앙스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본 것은 의존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남성 중심적인 표현인데 고대 사회의 한계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한계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성을 갖고 계실까? 어떤 젠더이실까? 성을 갖고 계실까? 남성이실까? 여성이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신 분이죠.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 이사야 49장 1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성으로, 특별히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젠더를 갖고 계시지 않다. 아버지의 모습도 어머니 모습도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김소연 박사님이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아버지 파테르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다. 우리가 아버지 파테르 부를 때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알미 전제가 된 관계다. 알고 있는 사이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겠고요. 이사야 1장 2절로 3절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 아들에 대한 자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아들에 대한 자비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 그 정의를 우리의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개념을 지워버리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들에 대한 자비,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모든 청원의 근본이 된다.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세영 박사님은 주기도문의 주제를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봤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용석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면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려지는데 우리의 삶의 토대가 부실하니까 아버지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토대의 부실함은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삶의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보호자로서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런 절복함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모두 선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모두 선하시다. 다음은 제 페커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부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보호와 관심의 특성과 깊이를 나타낸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보호와 관심의 특성과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장 스타튼 목사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이다. 아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이었다. 중요한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조사한 바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살펴봤을 때 그 앞에도 뒤에도 예수님 당시 전으로 문헌을 유대 문헌을 살펴봤을 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유대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라 쓰고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썼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합의정을 쓰시고 그런 그 유대인들이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친근감을 느끼는 우리 딸들이 저한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고 썼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또 어떤 반대되는 신학자들은 썼던 근거들이 있다. 다른 문헌에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던 근거는 없다. 그렇게 됐던 예들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아바, 아라마 아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빠는 예수님만, 성자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다. 그 호칭을 우리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 전체가 이 아버지, 파테르, 아빠, 아바의 이 한 단어에 귀결된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복음 전체가 이 한 단어에 귀결된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니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 복음 전체가 귀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스테니 하우스 목사님이신데요.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분 아버지죠. 아들입니다. 이 두 분이 관계가 있었다.
이 둘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은 그 부를 때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셨구나. 그것을 염두에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를 모르고서는 성부를 알 수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성자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것이 무엇하고요? 신앙, 믿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곡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는 위로와 소망 또 안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12번 저희 모습들이 바뀌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카울로스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가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다. 어디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창세전 언약인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로 언제 작정하셨냐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왜 내가 아니라 우리인가? 우리 아버지를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가 아닌 우리들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 번도 성경은 네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희
나의 자녀들, 백성, 너희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시는 그 복수가 단수격.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성경은 네가 어떻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너희 복수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영선 목사님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능력이 없는 존재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마음에 와닿는 게 크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항상 나가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 가족, 나의 남편, 내 새끼들, 항상 나였지 우리가 언제 우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 저는 이거 정말 그렇게 항상 저 중심, 저희 가족 중심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야기다. 요거 하기 전에, 그럼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먼저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 교회의 90%가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 사적인 영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 가족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근데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적인 영역은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음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생명의 연대. 사회 전체 하나의 뜻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생명의 연대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을 붙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뜻입니다. 육적 혈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혈연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적인 형제나 형제들도 그분들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 육적인 혈연관계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힘들지만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힘들지만 그분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혈연 관계고요.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저분이 왜 저럴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들이 좀 그러는 편입니다.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은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사는 문제이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좀 더 많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태생 자체가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공동체이다. 태생 자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하면 공동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명의 학생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본질적으로 공동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잔 스타트 목사님. 각 사람은 교회의 한 부분이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그 각 사람의 연합이 교회이다. 교회는 가족보다 형제의 자매. 제가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거냐면 교회 특별히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는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그냥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이미지. 여기에 대한 이미지. 우리 교회의 로고, 주보 뭐 이런 것들이 쫙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설교, 단기 설교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복합되어져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세워지는 교회 하면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이면서 무슨 말이냐면 세워지는 교회 하면은 단이고 세워지는 게 하면 유진이고 세워지는 게 하면 조. 그 한 명 한 명이 다 세워지는 교회다. 수연이고 화성이고 성우.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좀 많이 부족했어요. 세워지는 교회는 이미지를 딱 모아서 이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사실상은 실제가 아닌 허상을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이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가? 화성의 얘기처럼 땅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묘사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있고 사도신경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84번, 284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84회, 요한계시록이 50회. 거진 대부분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면 이 하늘을 사용한 용도를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레퍼런스 해놨습니다. 계시록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헤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이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이다. 구원의 장소이다. Place of Salvation. 구원의 장소이다. 또 그리스도의 강림의 출발지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출발지이다. 또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다. 침례받고 나신 다음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계시의 장소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항상 열려있는 곳, 예수님께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신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형식과 질적으로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늘에 계시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다? 화성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늘은 그 모습으로 아까 정리해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늘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할 때 그 하늘은 그곳은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은 아니다. 절대 타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어려운 뉴스에는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인식이나 경험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창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구원에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김세윤 박사님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에서 은혜로 온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에서 은혜로 온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다 하고 설명드릴게요. 초월성과 은혜성을 잃은 구원론은 절망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 이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점이겠죠. 한 점. 밖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성, 구원은 초월성과 은혜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보십시오. 초월성이 없다면 세상 안에서의 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대가를 갚을 수 있는 것이냐 보니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초월성과 은혜성이 없다면 그 구원은 절망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은요, 하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다. 이분은 특별히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가 주권, 또 국민, 또 국민은 우리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현대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저 프렌들리 처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우리 애들 이번에 SAT 시험 치는데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다 유저 프렌들리 처치로 만들고 있다. 사실상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를 이으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에 계시는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성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하고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구약, 신약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죠. 복음의 실체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뭐 하시나요? 침례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침례를 받았죠? 홍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시내산을 가서 언약을 받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받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언약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순종을 전제로 하고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한다라는 저주를 갖고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첫사랑 아담처럼 못 지키고 불순종했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신약은 똑같죠.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어디서? 애굽으로부터. 누구의 손길을 피해서 갔죠? 헤롯의 손길. 여기는 바로의 손길이고 헤롯의 손길을 피해서 갔다 오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세요. 새 언약입니다. 신약. 어디서? 산에서. 그 산을 김성수 목사님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떠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언약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결과하는 언약.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사람, 다시 말해 둘째 사람, 대표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 결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이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신약만 받아. 이게 아니고, 사실상은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같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순종하려고 해요. 행위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사실은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이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순종, 불순종, 은혜, 언약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약과 신약이 총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헬라어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성이죠. 친밀성. 우리로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는 도저히, 오늘 아침에 내 삶으로 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거. 초월성.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아버지 이루소서. 아버지 일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빠 부르듯이 아버지가 아버지 일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 일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나올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아버지 일하세요. 여기에는 어디도, 이 문구에는 어디에도 하나님 내 뭐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이거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세요. 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부를 텐데,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